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본문 1절에 있는데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너무나 마땅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구절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잘 순종하면 부모님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부모님 마음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서 부모님의 마음에 얼굴에 환하게 빛이 비춰진다고 하면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빛도 이러하시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로 인하여서 부모님의 마음이 불편하시다. 나로 인하여서 부모님 속이 상하시고 부모님 낯빛도 별로 좋지가 않으시다. 그렇다면 그것은 부모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낯빛도 그러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단지 부모님께 순종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중심으로 부모님께 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 뜻 안에서 순종하라고요?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과 맞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그것이 부모의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지라도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육신의 부모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심을천 목사님이라고 당시 북한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그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형사들이 고문도 하고 회유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을 했지만 그 목사님이 조금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늙으신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무개야, 뭐 을처나 그랬는지 신목사야 그랬는지 알 수는 없고요. 아무튼 아무개야 신사참배 하겠다고 그래라.
지금 다른 목사들은 다 하고 있는데 왜 너만 안 한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만약 네가 신사참배 하겠다고만 하면 나도 이제부터 교회에 나가고 나도 예수님을 잘 믿겠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제가 다른 것은 어머니 말씀에 다 순종하지만 이것만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안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또 한 차례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그래, 그러면 너 혼자만 그렇게 잘 믿고 천당 가라. 나는 지옥에 가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고 심을천 목사님도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그때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이, 믿기는 뭘 믿어? 내가 너 나오게 하려고 그랬지. 그때 만일 그 목사님이 내가 어머니 마음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어머니 이 한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신사참배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오히려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텐데, 그러나 그 목사님이 그때 어머니께 불순종하고 어머니께 불효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기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내 신앙 양심과도 맞지 않을 때, 그때는 부모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혹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에 어긋난다면, 신앙 양심에 어긋난다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심에는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 어렵지만, 그래서 좀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순종해라.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순종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보면 순종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무리 바른 말을 해줘도, 자기에게 유익한 말로 가르쳐줘도 그것이 자신의 욕구하고 충돌이 되면 순종하는 것보다 거역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장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불순종의 본성, 거역의 본성, 이것을 온전히 뿌리 뽑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다 좋아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거, 그걸 좋아하지 순종하며 산다, 무언가에 매여서 때때로 제재를 받고 그러면서 산다, 그것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우리를 말씀 안에 머무르도록, 말씀의 경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신데,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생겨나게 한 부모님이신데,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신데 그 부모에게 먼저 순종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정에서부터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내 죄악의 본성과도 맞지가 않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정에서부터 잘 순종하는 것을 배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보수적인 크리스찬 가정들을 보면 제일 먼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말귀에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먼저 가르쳐주는 말이 순종입니다.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부모의 권위를 알게 하고 가정에서 마땅히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체득하도록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길러가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기들 좋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복된 일이 되겠기에 아주 어려서부터 순종을 가르치고 어찌해서든지 순종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기도하며 힘쓰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 하면 어떤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 그 사건이 가장 유명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장수들이 분명히 있었겠는데 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어느 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어나지 못하고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이 마침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감동이 일어나서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서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기에서부터 구원해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사건만 아니라 이 사건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이 어떻게 전쟁터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전쟁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왔지요? 아버지께 순종해서 심부름을 하던 중 전쟁터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고, 아버지께 순종해서 심부름하던 중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볶은 곡식 한 에바는 오늘날로 하면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이 한 에바를 주고 또 떡 10덩이도 주고, 그러면서 너 이거 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형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치즈 10덩이 따로 주면서 이것은 천부장들께 갖다 드려라.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때 다윗이 저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즉시로 순종해서 그 짐들을 다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에서 전쟁터 엘라 골짜기였는데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가 약 25km입니다. 걸어서 6시간 거리입니다. 갔다가 오면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짐을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부지런히 길을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먼저는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17절로 19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렇게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자, 20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일이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20절을 다시 보면 맨 앞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새가 어떻게 한 대로? 명령한 대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약 다윗이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순종은 했어도 얼마든지 이런 말은 할 법합니다. 아버지,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면 진작에 말씀하셨어야지. 갑자기 다녀오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다 제 스케줄이 있는데 당장은 제가 어렵지만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침 일찍은 좀 곤란하고 제가 아침에는 제 일 좀 보고 한 오후쯤에 제가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랬다고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 20절에 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죠?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그 다음에 어떤 글자가 있습니까? 마침, 마침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이면 만사를 제쳐두고 즉시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채비하여 그 먼 길을 나섰던 것이고 그랬기에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기는 더 큰 역사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때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받은 이후였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건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때 벌써 그 다음 왕으로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마음이 높아져서 아버지가 시키는 이런 잔심부름에는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그저 막내 아들로
아버지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잔심부름을 시키시든지, 어려운 일을 시키시든지, 지금 당장 순종하기 곤란한 일을 시키시든지, 아버지 말씀이라면 변함없이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종의 사람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중심이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중심인데, 순종하는 그 중심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 인격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먼저는 가정이 시작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로 잘 길러 나아가는 여러분이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이 나타나는 행실이라면 공경은 내면의 마음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공경 없는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부터 진심으로 존경하지는 않지만 별 수 없다, 그냥 순종하자,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 그 마음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경에는 아무런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순종에는 조건이 있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공경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죄인이 되었든지 악인이 되었든지 부모를 무조건 공경해야 된다. 믿음 없는 부모일지라도 공경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흠이 많은 부모일지라도 공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과 공경은 다른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자꾸 하라고 하신다, 신앙 양심에 맞지도 않은 일을 자꾸만 나에게 시키신다, 그때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한다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는 않는다 해도 부모님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과 태도까지 같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머니가 아무개야,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나 데리고 꽃구경 좀 다녀오면 좋겠다, 그러시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이 아닌 다른 날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시고 꽃구경 꼭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드리고, 어머니가 혹 노엽게 생각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야 그것이 자녀로서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믿음 없는 말을 하시고 경우에도 맞지 않은 말을 하신다고 어머니의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어머니를 향해 경홀히 여기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공경하는 거 모르는 세상이 점점 되어지고 있습니다. 공경함이라는 것 자체를
점점 잊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결코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십니다. 가정에서부터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마땅히 공경할 자를 알아서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정에서부터, 가정이 시작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태도를 점점 더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가정에서부터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로 길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노아와 세 아들들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 농사 짓고 나서 그 맛을 보다가 그렇게 됐는지, 노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장막 안에 그냥 거의 기절하듯이 그렇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죠?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을 치고 아버지 부끄러운 것을 가려드리고 조용히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은 벌써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함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고 다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가족들에게 말하였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함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함과 그의 가정과 그의 후대까지도 저주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허물을 잘 덮어드린 셈과 야벳에게는 노아를 통해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셈과 야벳 그리고 함,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느냐 공경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너무나 부끄러운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럼에도 아버지를 향해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가? 아니면 그 모습을 보고 공경하는 마음 잃어버리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가 되는가? 그 차이입니다. 변함없이 아버지를 공경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이고, 공경을 잃어버리고 조롱하고 비웃는 태도를 가졌던 함과 그의 가정과 그의 후대까지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공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공경을 잃어버리고 남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모습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각자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가정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부모님을 경홀히 여겼던 일이 없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배운 것이 없으시다고, 말도 잘 안 통한다고 조금이라도 부모님을 향해 무시하는 마음 가진 일이 없었는가? 만약 생각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부모님조차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던 나의 교만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모님 이미 세상 떠나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 공경할 수 있는 바른 인격,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로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이 10계명에 있는데 몇 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입니다.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들, 그 부모 공경 계명 외에는 다른 계명들은 지키라고만 하셨지 그 계명에 따른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뒤에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3절에 있죠?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누구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네가 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것은 질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양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자, 공경하는 사람, 공경하는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시도록,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자녀로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실 수 있도록 힘써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가령 몸이 혹 연약하시다. 그러면 잘 모시고 교회에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느 날 평일 같으면 내가 직접 모시고 갈 수 없다. 그러면 택시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돈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택시비 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오늘은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택시 불러서 오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헌금도 기쁨으로 잘 하실 수 있도록,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도록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부모님이 남은 생에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자녀된 도리로서 아주 귀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만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자, 특별히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신 명령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시지 않고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을 또 자세히 보면 복수가 아닙니다. 너희라고 말하지 않고 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5계명도, 부모 공경하라는 이 명령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명령으로 우리가 알고 마음에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대로 실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귀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셨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잘못했던 일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 공경의 사람으로 죽는 날까지 잘 만들어져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순종을 가르치고 공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